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상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권성징악, 즉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1절에 보시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그가 걸친 옷만으로도 귀티가 나고 그의 재력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잔치를 열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거지는 제대로 된 옷은커녕 오랫동안 씻지 않아 악취와 피부병으로 인해 피부 이곳저곳이 헐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비참한 모습을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위로해 주는 존재, 어쩌면 부자에게 있어 개보다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만민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평등할까요? 아마 죽음에서조차도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또 유대 풍습에 따라 7일 동안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지고 좋은 무덤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그 시체조차 묻어줄 사람이 없어
성 밖에 던져져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국에 있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국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굳이 찾으려고 한다면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재산을 오직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용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반면 거지가 천국에 들어간 뚜렷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지는 왜 천국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유일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지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차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이지만 그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의 삶은 그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커녕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았던 거지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등장이 어떻습니까? 마치 영화에서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화려한 영상으로 극적으로 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을 자극할 만큼 영광스럽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꿇어 엎드려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사셨던 갈릴리 지역도 여러분 가장 낙후된 곳이었고 또 그분의 직업에서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시 로마의 식민시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빼앗긴 채 가난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의 비유나 말씀들이 이 땅에서 직접 경험하신 것을 통해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삶을 통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잔치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던 나사로처럼 예수님 역시 고향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문전박대를 당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육신의 한계를 가졌지만 그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극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본문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와의 협치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거룩한 삶과 이 땅에서 소외된 약자의 그 편에 서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부였습니다. 불의에 대해 눈을 감고 적당히 타협하며 강자에게 비율을 맞추며 폭력에 굴복해야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통해 거룩한 척하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부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가르쳤지만 심히 부패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가난과 고난 가운데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방패와 도구로 삼으며 믿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의 경건생활과 교회 봉사를 통해 자기 만족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가 알고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즉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끝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신의 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잘못된 지식과 믿음이 23절의 음부의 고통에서 천국을 바라보지만 결코 건너갈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적인 수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버려진 것입니까? 가족, 친구, 지인,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방치된 채 오로지 위로라고는 개가 상처난 곳을 치료하기 위해 핥아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부자와 동네 사람들의 몰인정함과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간음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칭찬과 인정이든 자식이든 심지어 종교이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 만족과 즐거움이 다른 것에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없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어떤 부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돌연변이로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천국 문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이를 가며 울부짖는 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 저 또한 예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과연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저것이 당당하고 거룩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부정할 수 없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과 증거가 저에게 있기에 늘 두 팔 벌려 나를 환대해 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과 생수로 해결되어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